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향한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망할 때 그것을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떠들더니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떠난 그 자리를 에돔이 들어와서 차지하더란 것입니다. 이 땅은 비어진 땅, 주인이 없는 땅이니 이 두 땅은 우리의 것이란 것이죠. 자, 그러나 거기에 누가 계셨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더란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더란 것입니다. 그곳에서 에돔의 모든 행위를 보시고 에돔의 모든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칼을 빼들어 에돔을 그 땅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의 땅까지도 황폐하게 하시더란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쫓아내신 이유가 뭐예요? 그 땅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너진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기 위함입니다. 에스겔 36장은 그렇게 황폐한 이스라엘을 재건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8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로 11절 시작.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습니다.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들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전쟁의 참화 속에 폐허가 되었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황폐했던 이스라엘의 산들이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맞을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세밀한 손길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신 후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아 그들로 땅을 기경하여 농사를 짓게 하고 성읍들에 모여 살며 집을 짓고 그곳을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전의 지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처음보다 더 낮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이 지난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폐허가 되었던 땅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할 만큼 번성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난날 이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 백성을 삼키는 땅이라는 흉한 소문이 도는 땅이었지만 이제는 그 모든 과거를 씻어내고 번영의 땅,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패망한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굳이 흩어진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실패한 백성을 다시 일으키는 수고를 하십니까?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온전치 못하거든요. 우리 17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 땅에 수없이 많은 이들의 무고한 피를 흘렸습니다. 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땅속에서 아우의 핏소리가 호소한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흘린 그 핏소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더란 거죠. 또한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들이라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고 흩어버리셨던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무능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킬 힘이 없어 그 백성이 자기 땅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유리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끼시는 분이세요.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가나안 땅을 악평하는 10명의 정탐꾼으로 인해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쳐서 다 멸하시고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던 모세의 말이 무엇입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성을 들었던 여러 나라들이 여호와는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말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뒤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세상 전체를 리셋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22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실 이스라엘은 징계를 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이지만 당신의 이름이 망령되이 불려지는 것을 참을 수가 없더란 거예요. 그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잿더미가 되어 세상에서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이스라엘이 다시 일어서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홍수로 온 세상을 쓸어버리셨지만
그 폐허가 된 땅에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재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무너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재건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패역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 땅을 소성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죄악으로 더럽혀진 이들, 우상숭배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어떻게 하세요? 자, 우리 25절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로 27절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이스라엘을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쟁기질하여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진 마음, 돌밭과 같이 죄와 고집으로 가득 찬 마음, 가시밭과 같이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마음을 쟁기질하여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그 말씀을 즐거이 행하게 하시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변화됩니다. 절대로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고집스럽고 완고한 사람도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그 은혜 앞에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잠잠히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폭풍과 같은 은혜로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삼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를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굴복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맛보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다시 한번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맛보고 나니 어떻습니까? 자, 우리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자, 이전까지 이들은 죄를 사랑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세상을 즐거워하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모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 이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세상이 미워지는 거예요. 이 죄를 견딜 수가 없어요. 죄가 구역질나고 이 죄 가운데 살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미워지더란 거예요. 그렇게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니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 그 삶에 복이 임하더란 거죠. 그 땅에 축복이 임하더란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구한다고 이 복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이 바로 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그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사 우리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와 같이 행하시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줄 건데 그냥은 안 돼. 너 이 일을 위해 기도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주시지 않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분량이 찰 때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삶을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공짜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부르짖고 강구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